오늘은 하나님의 영적 작전 명령, 하나님의 영적 작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두 절로 하나의 주제가 이루어졌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마치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작전 명령이라는 것은 전쟁 중이고 적군이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 적군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비법을 이제 작전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 영적인 작전 명령, 그 대상은 사탄이고 또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작전 명령을 하나님이 오늘 네 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한 단어씩을 가지고 네 가지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살면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영적인 원리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사탄을 우리가 영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느냐, 네 가지 작전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첫째, 11절 상반절에 보면 피하라, 이렇게 한 단어로 하나의 작전 명령을 했어요. 피하라. 피한다라는 이 말, 이것이 원어로 퓨고라고 그래요. 퓨고. 이 말은 거기서 멀리 달아나라, 거기서 탈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이 36개라고 하는 이 전략 중에도 제일 마지막은 도망가라 하는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거예요. 피우고라는 말은 거기서 멀리 달아나야 된다, 탈출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뭐로부터 탈출해야 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우리가 어제 주일 새벽에 상고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였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직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경계했어요? 다른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이 거짓 교훈에 대하여 피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는 사람 누구냐면 윗사람 앞에 경거망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윗사람의 그 지시나 또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사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경거망동해.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자아실현. 우리가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제일 크게 방해되는 게 뭐냐? 무욕이라고 그랬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거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게 하고 자아실현도 잘 못하게 하는 이런 요소가 악이에요.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해야지 거기에 연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교훈, 이단 사상, 반드시 거기서 도망가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 지멋대로 하는 거, 자기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는 거 안 돼요. 바로 자아실현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 안 돼. 이런 게 다 사탄이 부채질하는 악한 요소예요. 이것들로부터 피해라. 멀리 도망가라. 그거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무력에서 탈출해야 돼요. 자기중심의 경거망동에 탈출해야 돼요. 가짜 진리 붙잡고 있던 거 탈출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의 영적 작전은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할 건 피하고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또 취할 건 취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따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 따르라고 하는 뜻이 디오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방향으로 쫓아간다. 그 방향으로 힘쓴다. 이게 지금 두 가지가 반대잖아요. 하나는 거기서부터 멀리 도망가고 탈출하라고 해놓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추구하고 쫓아가고 힘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따르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러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맺어주시는 열매예요. 이거를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그리고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을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성령을 힘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결국 그 성령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열매, 이런 것은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쫓아갈 일이 아니에요. 쫓아갈 것은 성령의 뜻을 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쫓아가고 하나님만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도 진리의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도 새 사람의 옷도 다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점점 의로워지고, 의로운 게 뭐예요? 불법 안 저지르는 게 의로운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불신앙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모든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신뢰하고 사는 것.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사랑. 인내, 어렵다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힘. 온유, 마음에 부드럽고 점점 따뜻해져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변화된 열매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 보면 싸우라 그랬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사탄을 바라보고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이 싸운다라는 말은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마치 이 경기장에서 상대방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싸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악한 싸움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 싸우잖아요. 경기는 상대방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선의의 경제, 선한 경제. 그러니까 악한 사탄을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똑같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은 성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뭐 귀신 몰아낸다고 사탄 쫓는다고 막 푸닥거리 하듯이 막 욕지거리 해가면서 내쫓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적이 무당적인 방법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악한 사탄을 오히려 더 선한 마음으로 그것을 악을 이겨내는 싸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괜히 뭐 발악하고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사탄은 바로 악하기 때문에 선 앞에서 그들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 앞에서 수그러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의로우신 주님을, 선하신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를 이 디모데에서 3번이나 썼어요. 다른 데는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 보면 디모데 이제 지금 우리가 전서 하잖아요. 여기에도 썼거니와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진리를 가지고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그랬고, 오늘은 바로 선하게 싸움을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불신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은 거짓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진리로, 사탄은 악을 자꾸 심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선으로 대항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4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면 취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결정적인 명령은 취하라는 거예요. 이 취한다라는 말은 에필람바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붙잡았다, 성취했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이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 명령이 피할 건 피하고 쫓을 건 쫓고 싸울 건 싸워서 이겨서 결국 성취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뭐를 성취하라고 했느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계속 순종해서 마지막 단계가 되면 얻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믿는지 이 마지막 목표를 잃어버리면 전부 믿음은 허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으십니까? 예전에 많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나가보니까 병이 났었어요. 그거는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계속 예수 믿고 살 때 병 하나도 안 낫고 살면 그게 목적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막 죽고 싶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복 받았어요. 복이 목표네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 사람들에게 저주는 뭐냐? 죽음이잖아요. 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렸다고 하는데도 마지막 누리지 못하는 게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죽음 때문에 또 멸망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는 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 영생하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이 목표가 확실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계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 그러면 뭐를 피하고 뭐를 우리가 쫓을지를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엉뚱한데 목표를 두고 사느라고 바빠요. 하나님 경외할 새가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왜? 목표가 없으니까. 영생의 목표가 없으면 이 세상 것에 목표를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바빠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목표.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지금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뭘 구원을 다 받았어요. 이제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에요. 영생을 얻어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또 여기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사명자들을 주님이 왜 부르셨느냐? 영생을 전해서 이 선한 증언을 통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의 목표다. 영생을 전해서 영생 얻을 사람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게 목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목표가 영생이고 사역자들의 목표도 사람들을 영생 얻게 하는 것이 목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 걷어들여 놓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게 무슨 놈의 사역이냐고. 엉뚱한 것만 많이 가르쳐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천국에 가서 헤아려 봤을 때 그 사역한 열매들이 거기 다 와 있어야 제대로 사역한 거예요. 우리 개개인은 제대로 영생을 목표로 달려가시고 사역자들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성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